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생각의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눠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 우리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가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체를 분석하면요, 71%의 물과 18%의 탄소, 4%의 질소, 2%의 칼슘, 또 2%의 인, 1%의 칼륨, 0.5%의 황, 0.5%의 나트륨, 0.4%의 염소, 칼슘으로 인간이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다 분해해서 이 화학적 요소로 이것을 값을 매기면 89센트,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1,200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의 가치가 1,200원일까요? 오히려 사람의 장기를 사고 파는 이 범죄자들이 매기는 값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위 세계의 블랙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의 장기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어둠의 시장에서 매겨진 신체 장기 가격은 이렇다고 합니다. 폐가 3억 원, 신장이 1억 5천만 원, 간이 1억 4천만 원, 눈이 2,200만 원, 중요 뼈가 700만 원, 인대 포함 대퇴부 뼈가 700만 원, 피가 리터당 70만 원, 피부가 제곱센티미터당 1,500원. 그래서 종합하면 사람의 몸이 11억 원으로 가치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11억 원이 지나가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쟁이 나면 인간의 가치는 먼지와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죽인 유대인들의 수가 1,1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 난징을 점령했을 때 그 일본군이 그 6주 동안 20만 명을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아시아 홀로코스트 또는 난징 대학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 일본군 장교 두 사람이 시합을 했는데 누가 더 빨리 100명의 목을 참수를 하느냐, 이런 거를 시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자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평범한 가정의 자녀였고 배우자이고 아이들의 자상한 아빠이고 또 성실한 학생이었고 군인이었고 직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전쟁이 나면 우리들 중에도 이런 일을 자행할 사람이 얼마든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광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전쟁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간 안에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폭력성과 악함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어도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고 나라와 또 인류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수많은 독립투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자서전이고 하나는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논문 형식의 책을, 서문을 썼는데 그 책을 다 쓰기도 전에 사형 집행이 돼서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안중근 의사가 말한 동양평화론의 요체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한중일 이 세 나라가 이 힘으로, 무력 다툼으로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을 통해서 평화로운 이 동양 사회 여기를 만들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붙잡힐 때 그의 총에는 총알 한 발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재건려는 목표를 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상해하며 그렇게 총알을 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의군 좌익장 시절에는 당연히 처형받을 것으로 여겨졌던 일본군 포로를 인도주의적 법을 준수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석방한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독립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사상가였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당했을 때가 만 30이었습니다. 만 30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 인류의 평화까지도 품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큰 이상과 가치를 따라가는 위인처럼 살 수도 있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 수도 있고요. 정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하찮은 인생을 선택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하찮은 인생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는 것과 입는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1200원짜리가 아니고 11억 원짜리도 아니고 먼지 같은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수준은 형편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수준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서 자라갑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며 우리를 다듬고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성화되는 것은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격을 느낄 때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판단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남의 흉을 보기도 합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실망하고 더 큰 실망을 하고 상처도 받게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상처받고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받은 그렇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만나도 내가 상처 줬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이게 내가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고 남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부조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자라가는 과정이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예배드린다고 다 알곡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라지로 와서 알곡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알곡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준은 여전히 가라지 같은 그런 인생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주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주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본성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사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검은 말과 흰 말이 다 있습니다. 검은 말만 있는 사람, 흰 말만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검은 말도 있고 흰 말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말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검은 말이 더 활동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흰 말이 활동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우리 안에는 다들 상처가 있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우리가 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현대인들 누구나 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고 약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다들 어딘가는 망가져 있는 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담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점잖던 사람들도 정말 내가 싫어하는 이야기, 그런 말, 행동, 그런 상황이 되면 발작 버튼이 눌러지면 갑자기 흥분하거나 비난하거나 화내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실망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관리해야 될 생각, 우리가 상처받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떠올리고 붙잡아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모두는 연약하지. 저 사람도 아프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나도 사랑해야지. 상처받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약하고 저 사람도 약한 거지. 나도 실수하고 저 사람도 실수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고치고 가고 계신 상황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는 사랑해야지. 이 생각을 품으셔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요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서, 악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대략 이런 생각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러면 안 되지. 다시는 잘해주나 봐라.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정상이 아니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사람 안 본다. 이건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이고 또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립주의대예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나의 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을 마귀가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키우느냐, 어디에다가 어떤 말에게 먹이를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사람들이어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항상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요, 항상 끌려가는 인생 되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주체적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내부에서 찾아야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건강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생각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고리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습관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인격이 되고 그것이 부정적인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천천히 뒤따라 나오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억지로라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 우리 삶의 시작,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시작도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본능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예요.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쾌락을 따라가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욕구입니다. 우리의 영의 생각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역시 육신의 생각도 있어서 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은,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그랬어요. 죽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자존심 따라 살면, 부정적인 감정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평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평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욕구와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평안을 주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욕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의 차원이라는 제목이 오늘 본문의 우리가 제목인데, 우리 생각에도 여러분 차원이 있습니다. 생각의 차원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믿음이 바뀝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그대로인 분들이 있죠. 생각이 안 바뀌는 것이 그 원인이. 그럼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말과 행동도 바뀌어요. 우리가 캠페인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시다, 뭐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도 입이 안 나와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입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고, 그래야 감정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하학에서 보면 1차원은 선입니다. 선. 2차원은 면이에요. 선과 선이 모여서 면이 된 것을 2차원이라고 그러고, 3차원은 면과 면이 모여서 입체를 만드는 것, 입체 공간을 3차원이라고 그럽니다. 4차원은 뭐냐? 4차원은 입체 공간에 시간의 개념이 붙는 게 4차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생각이 1차원에 머무르는 1차원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사람들 다 기뻐하는 얼굴을 하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구겨져 있어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단체 사진 찍었는데 자기만 눈을 감고 있는 게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걸 안 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러면은 지금 행사가 잘 끝났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나 눈 감았는가 안 감았는가 잘 나왔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차원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상황, 그거를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명현 반응 아시죠? 명현 반응. 우리가 몸이 낫다가 보면은 명현 반응이란 게 있어요. 일시적으로 통증이 오든지 손발이 저리든지, 그래서 뭔가 명현 반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거 명현 반응이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현 반응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아파요, 손발이 저립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면 그게 2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산부가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바라던 일이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입덧을 하니까 힘들어요. 배가 나오면서 예쁜 옷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덧하는 거, 그리고 내가 배 나와서 예쁜 옷 못 입는 거, 그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던 학교를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좋은 일에는요, 과제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좋은 학교에 원하던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좋은 회사 갔으면은 거기에 일이 더 많아지고 책임이 커집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그만큼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에 내가 지금 힘든 과제를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하고 힘든 훈련을 받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힘들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2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3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거겠어요? 입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보고 이 상황과 맥락과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단체 사진에서 내가 눈이 감겨서 나왔어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잘 나왔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공동체에서 좋은 일이 됐고 그랬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입덧을 해서 힘들고 그리고 예쁜 옷을 못 입어서 속상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아이가 잘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학교 가서 숙제가 많아서 힘들어요. 직장 가서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훈련이 고되어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보고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3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3차원적인 생각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성숙한 생각하는 사람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1차원적인 생각, 2차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 3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1차원적, 2차원적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욕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3차원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성숙하셔야 돼요. 이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차원적 시각으로 4차원적 생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앞에서도 기하학에서 4차원은 3차원의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4차원적 생각은요, 시간의 개념을 포함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저렇게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수백 년 후에 일어났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가깝게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기다려서 15년 지나서 100살이 되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결과부터 주시는 게 아니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는 시간이 걸려요. 어떤 것은 15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더 큰 약속은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란 것은 그것까지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라가 집안에 있는 이집트 출신의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면서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생각을 붙잡지 못하니까 이런 육의 생각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셨는데 지금 수천 년 지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랍인들이 되고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든지 우리 후손들이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셔서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거부하시고 영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시고 따라가시고 그것을 그려보셔서 그것을 꿈꾸시고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의 원리예요. 오늘 그런 행복의 열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